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참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교역자 또는 직분자들, 그 일반 성도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적용시키고 누구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교역자들에게 속하는 말씀이니까 누가 들어야 돼요? 교역자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 속하는 거니까 직분자들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속하여서 들을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필요한 말씀만 내가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죠? 근데 그 좋은 말씀들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좋아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문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보았는데 그것이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잘 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잘 알아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오역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때까지 알았고 내가 이때까지 읽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까지 내가 알던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사고와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신앙이 되었고 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 바꾸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맥적으로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것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성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성령의 검으로 무엇을 지키게 했습니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도록 그 나무를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는 아무나 따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따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 나무의 가시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려고 그러면은 누가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밑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무엇이냐면은요, 여기서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시종이도 되는 거예요. 시종. 시종이 뭐예요? 몸종.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만 듣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 좋은 몸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선한 몸종. 하나님에게 좋은 일꾼은 누구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몸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종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몸종이겠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잘 파악하고 내 마음을 잘 읽어주고 어필해주고 그런 몸종이 나에게 가장 좋은 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몸종, 다시 말해서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합당하게 그의 도를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잘 순종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거는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냐? 안 그러면 미혹자냐? 안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신다면요,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의 말은 듣지도 못하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여러분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에 신앙을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일꾼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 알게 하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육자가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뭐 교회 직분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떠나 있고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있으면요, 찰떡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개떡같이 알아듣고서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성령 안에 있어야 되지만 받는 자도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무턱대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뢰가 될 만한 말, 그 말을 신뢰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는 거. 다른 말로 설득되어진 것을 가지고 뭘 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설득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설득당하지 마시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누가 따르는 거요? 디모데가 따르는 교훈, 좋은 교훈이다. 디모데가 누구의 교훈을 따라가요? 사도 바울의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사도 바울의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디모데가 따르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교훈을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요. 그 누구의 교훈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사람은 누구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배운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교훈을 받아도 누구의 가르침의 교훈을 받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누구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 그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뭐예요? 학문이에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궁극적으로 선한 학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훈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 교훈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 헬라어로 분석하면은요, 늙은 주름살 이런 뜻이 있어요. 굽었다라는 뜻이에요. 굽었다. 옳지 않은 것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탈한 거 뭐냐면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 잘못됐다, 틀렸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허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 그죠? 뜬구름 잡는 것, 허황된 것, 꿈과 같은 것. 신화는 없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것들을 분별해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것들,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내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지식과 그 지혜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허구성들과 바꿔치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허구성을 왜 믿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단 종교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 내 욕심이 과하면은요 빠져집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뺏기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인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을 품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7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건한 것은 뭡니까?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연단받아야 된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연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습하다. 또 다른 말로는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구약 말씀의 이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미간에 새기고, 그죠? 요 손목에 말씀을 새겨서 어떻게 하라? 계속 읊어라. 읊조려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 말이 자꾸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연단.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왜 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비워놓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새로운 빛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싶으면 7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절요 버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경고 훈련이 안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뭐예요? 당시에는 금욕주의가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육신을 위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서 남들 보기에 어때야 돼요? 건강해 보여야 되는 거.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X라인? 몸매 가꾸는 거, 몸매. 남자들은 뭐 해요? 근육 트레이닝 하는 거. 이런 세상 것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해요. 약간의 유익. 잠깐 있는 유익이다. 잠깐 있는 유익.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에는 모든 일에, 많은 일에, 매일매일에 어떻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생에 그리고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금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지금의 삶에, 지금의 생명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생은 이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영혼의 삶에, 영혼에 대한 것. 거기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막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잠깐의 유익으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호신술 같은 거 배우잖아요. 똑같은 걸 수십 번 반복
노력해야만이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호신술이 진짜 필요한 것은 언제요? 내가 다른 교환들에게 습격을 받을 때잖아요. 그때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반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내 몸에 익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에 대해서 훈련해서 내 몸에 익혀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연단을 해야 그것이 될까요? 이 세상에 많은 미혹자가 있고 많은 지식들이 흐르고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겠냐고요. 습관적으로 그것을 지켜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돼야 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욕심들을 배척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형상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왕창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영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집사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해서 미혹되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지켜내실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들을 7절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망령되고 허탈한 그 신하들을 내 마음에서 비워내지 않으려면은 경건이 빠진 훈련이 됩니다. 경건을 통한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분은 성령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철저하게요. 여러분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여러분 제발 희망사항을 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지 마시고 좀 이런 희망사항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좀 가져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희망사항을 가지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못 믿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번 기도를 좀 해보세요. 다른 거 자꾸 뭐 달라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삶인데 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안에 있든 하나님 밖에 있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짐을 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어요. 근데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잖아요. 잘못 믿고서는 엉뚱한 거 믿고서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면 이를 갈 일이 생긴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은 그분의 시종이 되어지고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그분의 일꾼이 되어져서 뭐 해야 돼요?
선하게 사용되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아주 사소한 욕심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싹 걷어가 버립니다. 미혹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미혹의 영인지,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누가 거짓 교사인지 여러분 분별해 내려면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매일같이 내가 연단하지 않으면요, 매일같이 내가 반복해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몸에 배이지 않나요? 내 몸에 배일 정도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고 믿음의 삶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누가 지켜주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읍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알아지는 그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